바이블 1311 X2.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 구약의 이제 시편의 말씀, 그리고 요엘서 얘기, 다윗 얘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과 그 이후에 이제 3천 명이 그것을 듣고 각 디아스포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뭐 동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주를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있는데, 원문에 이제 헬라어에는 제자가 아니고 영혼들이 3천이나 더했다, 그렇게 나오는 내용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77절, 맥추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이제 3대 절기, 가장 넘버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거 6월절, 패스오브라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했는 텐트 생활의 장막절.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 77절, 이것이 이제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데, 오순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초실절부터 77, 49 해서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 되는데, 초실절이 어떻게 시작점을 계산하냐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저녁 후에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번의 안식일을 계산한 후에 그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 77절이니까 77 하면은 7번이 지나면 49일인데, 이 구약에 이제 안식년 희년 할 때도 안식년이 77, 49에서 49년째 그 다음 날 희년, 요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식년, 희년 그러한 개념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초실절, 그 50일째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은 전통적으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그런 날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날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막 흩어져 살던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니까, 유지들이 그냥 아무나, 일반 사람들은 뭐 여행 경비도 있고 하니까 오기가 힘든데,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서 설교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3천 명이 이렇게 영혼들이 돌아와서 바가의 다락방 120명 플러스 3천 하니까 3,12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3천여 명 되는, 하여튼 뭐 3천 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각자 나라로 막 흩어져 가면은 또 거기에서 야, 예수가 부활을 했다 그러더라. 예수가 승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더라 하면서 막 그걸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와 구약에서 보면은 오순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그리고 신명기 16장 77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과 34절,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언급을 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람과 불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4절에는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제 방언으로 각자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또 구분을 해서 구글 세미나한테 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불로서 하나님이 임재를 했다. 이것은 바람으로 샥 불고 불이 막 확 내리는 그런 바람과 불로서 묘사된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바람이 써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를 가를 때에 밤새도록 거기 동풍이 확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바람이 여기 표현해서 창세기에도 바람, 출애굽기에도 바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불이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그때 성령 강림이 불이라는 징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여기서는 이제 불이라는 것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불이 임하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때 이제 불이 언급이 되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이때도 이제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 엘리야에게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그때 성령이 임하는 바람과 불이 그냥 요 사도행전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고 이게 쭉 히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것을 조금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2장 4절에 성령 충만하고 이제 방언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방언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룰루랄라 방언도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서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여기 말하는 방언은 그 지역 언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언어 체계를 가진 그런 방언을 말하는데, 룰루랄라는 조금 아닌 들으시면 또 그 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금 그거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유의 방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가 이제 최초의 그 이방인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부어주심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방언을 말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은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때도 성령 충만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는 바람과 불은 구약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 바람과 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는 것은 이게 신약의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인데, 유대인 플러스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이 함께 여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컨센서스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 모임의 성격은 유대교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동방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 오순절 날 그 모이는 이렇게 아마 행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유수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디아스포라가 된 그러한 상황인데,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대의 정책에 의해서 지중해 전역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해당 시내고구를 세워서 신앙과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뉴욕에도 브루클린의 스쿨 포사를 종종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나면은 이렇게 시내고구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한 6시 정도 돼서 지나가면은 그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를 하는지 앞에서 막 그 옷 입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그만한 그 주택을 개조해서 이제 시내고구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야, 교회하고 비슷하다. 저런 집에서는 구약을 보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렇게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분은 또 계시고 한데, 그런 시내고구가 신앙과 전통을,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집결하게 되는 국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이게 아침 오전 9시 정도 된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그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무슨 성경이지 해서 궁금해서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요엘서가 기록 시기는 보니까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BC 9세기 약 한 BC 835년경에 요아스 왕 통치 시기에 기록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어린 요아스 왕 대신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습정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영향이 강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 멸망이 중요한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에 요엘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메뚜기가 많이 와가지고 가뭄이 막 일어나고, 메뚜기가 가면 싹 지나가면서 곡식 그 알곡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메뚜기 3장까지 있는데, 요엘서가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2장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3장에서는 그렇지만 열방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에게도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때에 이제 2장에서 이 구절을 그것을 해가지고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
그때는 이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자녀들은 이제 예언을 한다는 것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비전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이제 이 꿈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이제 기독론적인 선언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또 기록이 이어지면서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렇게 이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제자가 12제자라든지 그런 70인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이 3천이나 더해졌다는 것은 프로스테테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3천 명 중에는 여기에 뭐 같이 지내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자기 있는 각자 지역으로 가기 전에 조금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쪽 지역에 머물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물건을 서로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에, 그리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왜 교회 다니면은 서로 다 물건을 재산도 팔아서 나눠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냐, 성경에 있지 않냐. 혹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앞에 43절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물건을 이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막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발성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퍼주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 경주 에이펙이 오늘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는 가면서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 달러 캐시로 뭐 1년에 200억 달러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구글 제미나이한테 200억 달러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편의점이라든지 그렇게 일을 하면은 한 주에 50만 원 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달러로 한 이제 환율 1,410원 정도 계산해서 이게 350달러. 그래서 곱하기 50
이주해서 하면은 1년치에 2만 불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100만 명이 그냥 미국에다가 돈을 이렇게 2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니까 그게 2천억 달러를 캐시로 주면은 그 100만 명이 50만 원씩 매주 벌어가지고 이게 10년을 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감각이 좀 확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 돈을 했는데 이 정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2천억, 3,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는 따로 이제 뭐 조선의 투자를 빼더라도 캐시로 2천억 달러 정도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 정도 했을까? 그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미국에다가 퍼다주는 이 정도를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저도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할 생각하는 게 저래 돈을 밝히고 집 사고 막 그렇게 해봐야 다 자기 돈 안 될 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바이블 1311에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은 한반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변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뭐 내가 많이 뭐 끌어모아 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비전을 꿔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기술이 조금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국 분들이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주변의 열강들의 균형추의 핵 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만 밝히면 결국 다 뺏긴다. 뭐 하여튼 그런 좀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원들 돈이 아니라 이게 미국에 제가 이제 30년을 살면서 짭도 한 20가지를 가져봤고 이사도 한 20번을 다녀봤는데 결혼하기 전이지만 물론 그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있고 막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뻘짓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바이블 1311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에 303일째 요거 아까 소개하려다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기간에서라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가 이제 이게 그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라도 하나님이 정말 한반도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미국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달러 찍어내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그 사이에서 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할 그런 것은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윤명철 교수라고 그분이 다행인 게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주장하는 게 홍익 인간의 사상을 해서 지금 해륙 그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게 반도라는 것보다는 해양 국가와 반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코어의 역할, 홍익 인간 이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돼. 그렇게 했다가 이 200억 달러 그 돈을 교회 예산으로 한번 구글 재미나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게 한 1년 예산이 2014년 기준으로 뭐 정확한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이것이 뭐 한 1년 예산으로 1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에다가 그 큰 것을 더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10년을 퍼다 줘야 되는 그러니까 100억 달러
교회에 쓰이는 예산 전부 다 한국 모든 교회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미국에다 주면은 20년을 계속 갖다 바쳐야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돈인데 별로 크지 않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고 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도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판 사람,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런 것이 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것이 펼쳐지는 그 사역의 효용성,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말한 바실레야 그리고 에클레시아, 바실레야를 실현하기 위한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유용했을까.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계속 설교하고 2000년 동안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3,5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이 된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그 말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게 자발적인 행위, 코이노니아. 그리고 재산을 처분했다, 필요에 따라서 했다고 팔았다는 것이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미완료 과거 시제, 이 파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암시를 하는데 한 번 팔아가지고 2천억 달러 한 번 팔아가지고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매년마다 200억 달러씩 매주마다 5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명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그 얘기는 자꾸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그만하고 이 내용을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요걸 비교를 해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이 동기와 원리가 다른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사랑과 성령의 감동에 기초한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계급투쟁, 경제적 필연성에 기초한 것이고 재산권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것이 사유권을 인정을 했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국가 공동체 소유를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근데 중국은 보면은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닌 게 지금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하고 채권 투자 대신에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데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을 해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믹스가 아닌가.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하여튼 오리지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초대교회 공동체하고는 다르다. 목표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목표로 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건설 그리고 부의 평등한 분배 이를 국가 권력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다. 방법은 신앙 공동체 내부의 자유로운 나눔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을 통한 재산 몰수 및 강제 분배. 속에 이제 북한을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될 때 이것을 조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바실레야 에클레시아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도행전이 쭉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급하고 바람과 불 그리고 성령 충만과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3,000명의 영혼들이 더해지면서 엄청난 이렇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대교의 공동체가 새로운 이렇게 변화를 맞게 되는, 그 당시에 뭐 들었던 사람은 예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또 뭔가 유대인을 통해서 뭔가가 새로운 게 있을라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m speaking in his own language.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 not all these men who are speaking Galileans?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his own native language? Parthians, Medes,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Cappadocia, Pontus and Asia,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near Cyrene, visitors from Rome, both Jews and converts to Judaism, Cretans and Arabs. 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s." Amazed and perplexed, they asked one another, "What does this mean?" Some, however, made fun of them and said, "They have had too much wine."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11,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9 in the morning.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Men of Israel, listen to this. Jesus of Nazareth was a man accredited by God to you by miracles, wonders, and signs, which God did among you through him, as you yourselves know.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David said about him,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Brother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Seeing what was ahead,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grave, nor did his body see decay.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But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nd many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were done by the apostles.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